바에라 그가 나타나시니. 하나님께서 바에라 나타나셨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분은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못 알아보게 되어졌을 때는, 그분이 내 앞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나타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 가장 부패한 것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게 되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본인의 계획과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어떠한 감정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의 구절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르와 과부가 먹을 것이 지금 떡이랑 기름이 자기가 지금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여인에게 가갖고 내가 먼저 그것을 먹고 나서 너가 그것을 먹어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기 시작하십니다.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도 나타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 주간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겠지만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다. 그런데 좋은 모습으로든 좋지 않은 모습이로든 그분이 나타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죠. 그러나 안 좋은 모습으로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봤었을 때 안 좋은 주님의 모습은 뭐 심판과 그죠? 징계의 하나님.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엇이 자라나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상황 안에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라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 안에서도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관계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왜냐? 우리의 IQ는 제한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IQ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의 구조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언제 이해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냥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그 순종의 열매를 맛보아 알게 되어졌을 때, 아,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구나. 최종적인 어떤 끝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다고요. 당장 알 수도 있지만은 웬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왜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줄 아십니까? 그것을 알고자, 따르고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뒤에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는 그런 고난을 겪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일거릇 난 축복도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노멀하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은 평범하게 할 수 없다. 왜냐? 거룩이라는 단어 반대는 뭐다? 평범이다. 평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데 그 사람이 평범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어떻게 평범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났는데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을 평범하게 신앙생활한다는 그 구조 안에 편안하게 나는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어지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해요. 고통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교우 간의 관계도 깊어지다 보면은 못 와요. 시험도 들고 어려움도 오고 저 사람의 어떤 진짜 그 속 안에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야, 너무 깊이 관계하지 마. 왜? 시험 들어. 시험 든다 이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로 자꾸 깊은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만나고 맨날 어디 놀러 가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이건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깊은 관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관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는 내가 어떻게 돼?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 안에는 조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가 있어야 돼요. 왜요? 허물이 없다 보면요, 허물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허물이 없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그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만 여겨야 된다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막 실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관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험 든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야, 저 사람은 뭔데 나한테 자꾸 저런 모습들을 보여줄까? 하나님의 자녀답게끔 나를 여겨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줄까? 그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가 봤었을 때는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다. 그래갖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이번 주에 일어난 거야. 하나님은 토라 포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자, 여러분들, 99세 할아버지가 할례를 행했어요. 잘못했다가 할아버지 골로 가십니다. 그때는 마취제도 없었어. 그냥 아픈 게 아니죠. 맨살을 그냥, 그것도 인간의 몸에서 가장 많은 감각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자르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는 잘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네 밑에 있는 그 남자 하인들 있지, 다 그렇게 할례를 행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외부에서 적들이 침투하게 되어지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몰살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의 성기를 자른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 나의 생명은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면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해지다 보면은 누구의 생각이 약해집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내 생각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 부패하고도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말씀이 없으면 그냥 육체가 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논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지적인 동의에만 멈추는 것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만남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더 깊은 차원의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계시들을 계시해 주시기 시작한다고요. 조건부가 있는 거예요. 만남 안에는. 어떤 조건?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니?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은 그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순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신뢰, 사랑, 순종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성적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끝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잠깐은 오지만은 괜찮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순종함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는 와 닿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순종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는 내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뭐도 있어요. 불신도 있는 거예요. 불신.
그러면 결국은 불순종하면은 불신이 있으니까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 왜? 두렵잖아.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것을 놓으라고 했었을 때 그거 놓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잖아. 근데 주님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내 생명인지, 나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과감하게 한번 내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는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마치 본인이 청렴한 것처럼. 그 내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다라는 인간의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히브리 언어로 나타나시니라 바에라. 날이 뜨거울 때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은 날씨가 뜨거울 때든지 차가울 때든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날이 뜨거울 때는요, 바람도 뜨거워요. 그래서 다 문을 닫아놓거든.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고 뜨거운 열기가 땅에서 이제 올라오니까는 다 닫아놔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문을 동서남북으로 다 열어놨어요. 왜요? 하나님이 방문하실 수도 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든지 말씀하소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니까. 그 어떠한 말씀이든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방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눈치를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쟤 지금 꼴하지 않네. 쟤 지금 기분이 안 좋네. 쟤 지금 상태가 안 좋네. 그러면 주님이 방문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왜 십자가에 못 박냐면요, 그분이 방문하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런데 내 마음이 생각이 복잡하다라고 하면 그분이 방문하시더라도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해낼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창세기 18장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나와 있죠. 보자마자 달려나갔어요. 뭔 얘기입니까? 누구인지를 알았다. 99세 된 할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주를 보리라. 99세 할아버지가 눈이 안 보였지만은 마음을 계속 청결하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을 관리한 사람들은요, 주를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세 명이 왔거든. 그런데 두 명은 천사고 한 명은 뒤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명은 천사고 한 명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내 삶에 뭐예요? 주인이시잖아. 그러니까 몸을 굽혀 엎드려라고 했잖아.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영접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야. 근데 주님 나한테 지금 이런 마음을 왜 주셨죠? 자꾸 따져. 주님 나는 이거 좀 순종하기가 좀 어려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아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예수아를 신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관점으로? 인본주의 관점으로 예수아를 인간적 입장으로 신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라고 하니까는 인본주의 입장으로 예수아를 친구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해되십니까?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고 있는 관계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해석하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안 풀리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동시에 뭡니까? 왕이시고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나서 뛰어나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절하는 거예요, 절. 그럴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아가 왕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아가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왕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자마자 무릎 꿇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정말 내가 그토록 원했던 신랑이신 예수아인지, 정말 예수아인지 예수아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말씀이잖아.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예수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다시 오실 예수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여긴다고. 왜? 몰라. 신랑 얼굴을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왜? 신랑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는 관심이 있어? 천국에는 관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올 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고,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이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달려가서 이 세 사람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고 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여기 나와 있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발적 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왜요? 나의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옛날에는 막 종이라고 하면은 막 싫었거든. 나도 막 아들이라고 하면 막 좋고. 근데 그것도 왜 싫었냐? 인본주의적인 주인과 종의 개념이 들어와 있어서. 아브라함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나타나신 것이 아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성육신 사건 있잖아요. 그게 신약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나타났습니까? 구약에도 나타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의 관점입니다. 창세기 18장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딱 방문하셨을 때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요,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축복도 해주시고요,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한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와서 먹고 마시고 쉬다가 가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거를 상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혼인잔치 때 왕이신 예수아와
먹고 마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그분이 오시면은 그냥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분과 얘기하고 수다 떨고 놀다가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때 그냥 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러한 누추한 장막에 오시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냥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와서 쉬다가 그냥 가십시오. 무엇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장차 이루어질 천국 장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잔칫날이 열리게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축제의 날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 누가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해되십니까? 정확하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냥 와서 쉬다가 가세요. 당신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우도 짐승도 다 머리를 누일 곳이 있는데, 잘 때가 있는데 내가 머리를 댈 곳이 있다 없다? 주님이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자꾸 주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러려면 내 마음의 문을 동서남북 어떤 것을 제한하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어떠한 생각에 감정에 꽂혀갖고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왜 묶여 있으면 안 될까요? 왕이신 주인이신 신랑이신 주님이 언제 방문하실지를 모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어려운 환경이 있어, 거기에 꽂혀있지 않고 그분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미워하는 감정에 복잡한 환경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실 수 없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와 있죠. 18장 3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죠?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주님을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영접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왕과 주인으로 방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원래는 종이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좌 가운데 나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방문해 주셨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이번 주간에 방문하셨을도 있다. 근데 내가 못 알아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텐트를 동서남북으로 열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방문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적어놔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무엇할 자세, 영접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야. 아브라함이 엉키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느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음식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중동 지방의 중요한 문화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를 중요시 생각하였으며 언제든지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들은 집을 오픈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죠. 그럼 주님이 방문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의 집에 방문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해야 되냐면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가정 가운데 방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늘 열심히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접이라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된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겨주는 것을 더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섬기는 게 어렵죠. 대접하는 게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락이 2번, 창세기 18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 거다. 이 강대한 나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고이 가돌 베아춤, 이 가돌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위대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는 쉐마를 지키고 행한 자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운영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거기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한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토라로 움직인다.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겠죠? 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지식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죄를 범하기 전에도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아가 모든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죄가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지 무슨 나라가 될 수 있다?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왜냐? 세상 나라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그래서 세상 나라는 어떻게 망합니까? 세상에 잘못되어진 법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대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있고 능력 있고 지혜도 있지만은 나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움직인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저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다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말씀이 빠진다고 하면은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단락 2번 창세기 18장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만민 누구? 이방인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접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그래서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게 강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예표하는 메시아 예수야를 얘기하죠. 누가 탄생하게 되어집니까? 이삭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무슨 산에 바치게 되어집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시온산을 의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냐면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죄 없는 이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야지 그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야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라 모리아산, 즉 시온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야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는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냐면은 정한 기한 때이라는 단어가 있죠. 내년 이맘때, 기한이 이를 때. 그런데 이 정한 기간, 기한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모에드는 절기를 뜻한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절기라고 해석을 해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정한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천사들에게 무교병을 대접한 것을 보아 이 정한 때는 언제를 의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 절기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 출애굽 이후부터 되어진 유월절 행사가 아니라
출애굽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았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고 있는 이삭이 언제 이 땅에 태어날 것도 알았다. 하나님의 막강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들이 필요하잖아요. 자손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슈아를 예표하는 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래서 내년 이맘때 6월절에 내가 그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막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촛붙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에드 절기 때를 알았다고. 무교병을 대접하거든, 롯이. 근데 이때는 출애굽하기 전이잖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만남을 원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만날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마음을 준비한 거야.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문 다 열어놓고 그분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이해되세요? 이제? 이 풀어지고 계십니까? 절기에 대해서 모르면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초림하실 예수와에 대한 예표를 말하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메시아의 희생 제사를 예표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세대들이 받게 되어지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대들이 이제 접붙임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강대한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어질 것이야. 너를 통해서 너의 아들 이삭은 장차 올 메시아를 예표한다. 그리고 나서 대조적으로 창세기 19장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와 대적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야. 대적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야. 창세기 19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세대들이 받게 되어지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축복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세 명의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도착해갖고 두 번째 한 말씀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심판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메시지 안에는 예수와의 초림과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재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절기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방문하실 것을 알고 있었으며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은 갖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의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장막은 그런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장막지기, 아브라함은 그 장막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날마다 자신의 삶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인정해 드리면서 살아갔다고. 왜 그렇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왕이신 그분은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아가 너의 아들 이삭의 모습처럼 오게 되어질 것이야. 기억해, 분별해야 돼. 그분을 맞이해야 돼. 너의 후손들에게 그걸 얘기해야 돼. 그러면은 그 예수아를 통해서 너희 막대한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만민들이 그와 접붙임을 받게 되어질 것이야. 그리고 기억해,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5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누가 다시 올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만약에 예수아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장막지기로 불러 놓으셨는데,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만나주고 계신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룻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겠죠. 그분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원하십니까?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 이뤄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예,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누굴 찾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그분께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뜻들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대가 지불도 되고요, 오해도 받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꾸 누구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할 수가 없죠. 자, 창세기 19장 3절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여기 나와 있죠? 무교병.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롯이에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천사가 사람의 형상으로 입고 롯의 가정에 방문한 것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안 거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롯도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또 친척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고. 근데 그렇게 이제는 살기가 싫은 거야.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는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잖아 지금. 남자를 모르는 내 2명의 딸이 있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내 딸 하고 내 집에 지금 온 그 2명의 사람들을 건들지 말아라. 누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위기가 오게 되어졌을 때 누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냐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의 방법으로 롯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롯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 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중심, 삶의 방식이 뭐예요? 세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조명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롯을 지금 조명하고 있다고.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만은 삶 가운데는 거룩한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롯은 2명의 천사를 보게 되어졌을 때 무릎 꿇지 않아요. 그냥 와갖고 급한 거야.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같았다. 위기가 오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예수야가 다시 오실 때에도 지체하면 안 돼. 과감하게 세상의 것들을 끊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지체를 한단 말이에요. 롯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나의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들 있죠. 지체하면 안 된다고. 과감하게 끊어버려야지 그 소돔과 고모라 때의 심판의 날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준비해 놓은 산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롯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준비해 놓은 산으로 가면은 내가 주님이 심판하는 불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성읍이 있어요. 소알로 갈게요. 기가 막히죠. 누가 봤을 때는 안전한 것 같아요. 무엇이? 세상의 방법이 더 안전한 것 같거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에 내가 피하는 게 더 안정적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돈이겠죠. 그
성에 피해야지 안전. 그러니까는 그 성에도 하나님의 막 심판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다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자, 17절 시작.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지체하죠.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소알에 가 있어. 근데 결국 네가 원하는 그 소알도 안전하지 못해. 결국은 내가 가라고 하는 그 산이 제일 안전할 거야. 그 얘기하죠. 결국 그 산으로 가잖아. 여러분들이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의 뭐 연봉, 이 정도의 어떠한 미래의 어떠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내 자존심들, 그런 것들 버려야지 살 수 있대요. 버리고 어디로 올라가래요? 여호와가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산으로 가라. 무엇 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지체하면은 생명이 위협당하죠. 근데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모습이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멸망당하지 않은 롯이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롯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산에 올라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 가운데 태어나 비워진 우리의 생각과 뜻 안에서 무엇이 담겨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롯이 또 무엇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31절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이 도리에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뭡니까? 아버지인 롯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않은 거야. 그런데 누구는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는 모든 남자가 다 죽었잖아. 우리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끝나. 그러니까는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아버지의 자식을 낳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없는 거야.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야. 왜? 자식이 미래니까. 남자가 다 멸망당했는데 누가 나의 생명을 지키는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자식을 낳자. 결국 모압과 암몬이 나오잖아.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어지잖아. 중요한 건 롯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자비도 은혜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했다고. 이것은 어떠한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조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또 심판도 경험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은 그게 입으로만 고백되어져서는 안 되고 끊어버려야 된다고.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은, 왜 지체합니까? 두려우니까 지체할 거 아니야. 왜? 내가 이걸 믿고 있는데 이거를 끊어버리라고 하면은 내가 죽을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갈등하는 것과 세상에 의해서 갈등하는 것 중에 뭐가 가장 선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갈등하는 게 좋은 거야. 왜? 세상은 너에게 생명을 안 주거든. 그거 붙잡고 있으면 살 것 같죠?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사망이야.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롯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의 자손을 낳게 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7장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위에 구절이 노아 방주, 그래갖고 노아의 때와 같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나오는 게 28절. 내가 다시 오시는 때가, 예수가 다시 오시는 때가 무슨 때와 같대요? 노아와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처럼 먹고 마시고 살고 사고 팔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돈 벌 생각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거야. 재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 주인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된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먹고 살고 팔고 해야 되는데, 누가 원하는 방법으로 먹고 살고 파는 게 돈 많이 벌까요?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돈 벌 거 아니냐고 사단은 속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해주시잖아,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처럼 뭘 못해요? 순종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맞겠을까요? 롯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대입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목사님, 저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안 버는데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 하나님이 11조 내라고 해서 11조 내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돈을 쓰고 안 쓰고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뭐 11조 내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돈을 버는 방법은 세상이 원하는 방법인데, 그럼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되죠. 그리고 롯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알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의 이름을 짓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죠. 그래서 이삭,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츠하크입니다. 원래 이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 이름은 이츠하크입니다. 그 이츠하크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웃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온 세상이 웃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온 열방들이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웃게 되어질 것이다.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슬픈 눈물들을 닦아주신다고 나와 있죠. 그죠? 누가 슬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그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오는 게 핍박 아닐 거예요. 아, 세상 살기 힘드네. 그래서 흘리는 눈물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해도 받고 폭풍도 받고 비바람도 맞게 되어졌을 때 오게 되어지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웃는 날이 온대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야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을 때. 어디에? 이 땅에. 모든 이들이 이짝 웃게 되어질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야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온 세상이 웃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예수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방법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롯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에 열심을 내래요? 교회에 와서 섬기고 교회에 와서 뭐 봉사하고 뭐 예배드리는 거에 열심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따라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헌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야.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예수와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에 노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노크하시는 이유는 왜 노크하십니까? 우리와 마음으로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회개. 시작.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가 이번 주간에 나타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 이거 회개해야 된다.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을 두드러지게끔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열어놓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데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데 내가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이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롯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롯처럼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말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로 동행하게끔 막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뭐만 딱 걸리면 넘어지는 그거.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지체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산에 못 들어갑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영이거든.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뭐다?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 그거 안 돼. 그거 없으면 안 돼. 못 살아. 두렵게 하는 영이라고. 나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랑 예수야가 다시 오실 때 예수야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웃으면서 주님을 맞이할지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식들의 삶이 우리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롯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장막에서 여러분들을 중보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